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에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코로나19로 모이지 못하고 흩어져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절기적으로 지금 교회력으로는 고난주일입니다, 오늘이.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의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은혜 받고 여러분들이 이 십자가로 인한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하게 경험하고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또 성경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네. 자,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설명하는 건 뭐냐? 사람들이 지혜,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히려 사람이 볼 때 미련하다고는 전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두 가지 강력한 힘이 있어야 존재하는데 하나가 뭐예요? 지혜입니다. 지혜. 에? 세상은 지혜로 세상을 살아가요. 또 하나는 뭡니까? 힘이요. 능력으로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우리에게 말해요? 세상에서 말하는 지혜 가지고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세상에서 말하는 능력을 가지고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래서 이렇게 우리에게 답을 말씀하고 있어요. 만약에 세상 지혜 가지고 하나님을 알 수 있다면 어떻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겠느냐. 만약에 세상 지혜 가지고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의 구원자다 하는 걸 알 수 있다면 어떻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겠느냐.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유대인들은 참 지혜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 유대교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메시아를 추구하는 그런 집단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메시아를 사모하면서 구약 성경이지만
성경을 연구하고 기다렸음에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몰라보고 십자가에 죽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아실 것은 그들이 세상에 미련한 사람들이냐, 세상에 무지한 사람들이냐? 아니에요.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리고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인데도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는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의 지혜가 결국은 무슨 짓을 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거예요. 그게 세상의 지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뭐라고 그래요? 헬라인 이방 사람들은 이 십자가를 미련한 것으로 보는데,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바로 세상의 지식으로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아주 미련한 걸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미련한 것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것은,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오늘 이야기를 바라는 것은, 우리는 뭐라고 말해요? 내가 공부만 많이 했으면 신앙생활 잘 할 수 있겠다, 이런 말을 참 잘 써요. 내가 공부를 안 해서 그렇지 내가 너마냥 공부하면 신앙생활 잘 하겠다 그러는데, 오늘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세상의 지식과 지혜는 신앙에 전혀 관련이 없어요. 오히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의 지식과 지혜를 하나님은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그것 때문에 미련, 눈이 가리고 귀가 가리워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세상의 지식과 지혜가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모르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세상의 지혜를 폐하셨다,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또한 여러분, 세상의 능력까지, 세상에 능력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참 보면 세상에 재주 많은 사람도 많고 능력 있는 사람도 많은데 그 사람들이 예수를 못 믿어요. 오히려. 왜? 그것이 세상의 능력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이 아니라 오히려 교만하야 무지를 하기 때문에, 무지를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또 자신을 돌아보면서 저도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우리 모두는 그냥 이 세상의 지혜 가지고 하나님을 알려고 합니다. 불가능합니다. 세상의 힘, 능력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보겠다고 덤벼드는데 안 됩니다. 세상의 지혜와 능력은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깨닫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라고는 중세의 신학자가,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정말 그 성경 연구를 많이 한 사람으로 은혜를 정말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내가 하나님이 살아 계셔서 우리와 함께 한다는 신을 논리적으로 증명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걸 신증명이라고 그러는데, 이분이 그 책을 쓰다가 결국은 중도에 포기한 건 뭔가니, 하나님을 우리 인간의 지식을 가지고 설명할 수 없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왜? 아무리 인간의 지식 가지고 설명해도 하나님을 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을 사람의 지식과 지혜로 설명할 수 없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게 굉장히 귀한 거예요, 여러분. 저도 젊어서 가질 수 있는 용기라고 할 수 있는데, 아니 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히 설명해 주면, 정확하게 설명하면 될 텐데 왜 그걸 교회 가면 잘 설명을 못 해줄까? 그래서 책을 여러 권 사가지고
계속 책을 보면서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내가 설교해야 되겠다. 그리고 몇 달을 그 책을 붙들고 씨름하고 보니까 결국은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를 여러분들이 이해하길 바라는 것은 세상의 지혜와 능력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제가 그냥 그 책에서 읽은 얘기인데 그렇겠다. 하나님은 세상의 지혜와 능력으로 아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이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한번 제가 책에서 읽은 건데 어떤 소년이 예수를 믿고 은혜를 제대로 받았어요. 너무 좋아요. 예수 믿고 은혜 받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아무 생각 없이 한 분을 붙들고 예수 믿으세요. 그리고 전도를 했는데 사실 그가 누군가 하니 신학 박사야, 그분이. 아주 신학 박사인데 그냥 그 사람을 붙들고 모르니까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학 박사가 성경을 가지고 살살 묻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는 아무것도 모르죠.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 얘는 아무것도 몰라. 성경을 그렇게 연구한 사람이 아니야. 더군다나 신학 박사가 조목조목 성경 구절을 읽어가면서 물으니까 이 소년이 하는 말이 저는 그런 거 모릅니다. 저는 이 복음을 듣고 예수 믿었고 구원을 받았고 은혜를 받아서 너무 좋아서 전하는 겁니다. 선생님이 누구신지 내가 모르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얘기는 선생님이 예수님을 믿으시든지 안 믿으든지 하는 거지 더 이상 이론은 필요 없습니다. 선생님 예수 믿으시겠습니까? 신학 박사가 그 소년 앞에 무릎을 꿇고 네 말이 맞다. 할렐루야. 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조심해야 될 건요, 막 설명해서 뭘 해결하려고 그래요. 절대로 그럴 리가 없습니다. 한 번은 이단적인 교파에 속한 사람인데 어떻게 저에게 전도를 해와서 그때 제가 시간이 있어가지고 그분하고 조목조목 몇 시간 걸쳐서 성경 얘기를 하고 그분이 잘못되어 있음을 내가 지적해주고 당신 바로잡겠다고 그랬더니 제가 그때 또 배웠어요. 이분이 내가 당신보다 성경 지식이 없어서 그렇지 자기가 옳대요. 절대로 수긍 안 해요.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명해서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 없어요. 내가 당신하고 얘기해 보니까 내가 당신보다 성경을 몰라서 그렇지 그럼에도 자기가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뒤에 깨달은 건 내가 붙들고 누구를 그렇게 막 설명해서 이기려고 하는 건 쓸데없는 짓이구나. 기독교는 지식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인간의 재주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이 전도에 미련하는 것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하시는데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지식으로 뭘 해결하려고, 인간의 어떤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지만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전도에 미련한 것, 복음의 미련함으로 보이는 것을 통해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이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여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고린도 전서 1장 2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자, 오늘 이 성경이 우리에게 설명하는 건 중요한 건 뭐냐?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예요. 세상의 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혜예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걸 오늘 성경이 설명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사람의 눈으로 보면은 지혜도 아니고 능력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야. 어떻게 저렇게 했을까? 그래서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할 필요성이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유대인들은 다 하나님을 믿고 그 메시아를 사모하던 사람인데, 그 유대인들은 뭐라고 그래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나, 표적. 그래 예수님에게 묻는 질문의 핵심이 이런 거예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우리를 이 배고픔에서 구원해라. 그럼 우리가 믿겠다. 그게 뭐예요? 유대 나라는 그때 가난하고 어려운데 돌이 많아요, 돌이. 이 돌로 떡을 만들어서 다 나눠줘. 그러면 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을게. 그 표적을 구하는 거예요. 지금도 사람들이 기도할 때 그런 기도 많이 해요. 하나님, 나 부자 되게 해주면 나 예수 믿을게요. 나 취직되게 해주시면 예수 믿을게요. 나 이 사업에서 떼돈 벌면 내가 예수 폼나게 믿을게요.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에게 늘 이야기를 해요. 경제 문제, 물질적인 문제를 당신이 하나님이시면 이 물질적인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면 내가 믿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한 번 보리떡 5개 하고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을 먹였더니 막 사람들이 맞다 당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막 쫓아왔잖아요. 그때 예수님 피하셨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사실은 이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깨닫고 믿어야 되는데,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표적을 요구해서, 표적을. 우리를 경제적으로 먹고 살게 해줘라. 그럼 믿겠다. 지금도 많은 사람이 그 질문을 합니다. 또한 유대인들은 무슨 표적을 구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뭐라고 그래? 거기서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정말 메시아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려. 그럼 우리가 믿을게. 왜 그거 못해? 하나님의 아들이 그걸 뛰어내려. 그래서 예수님을 비웃어요. 나는 그 이야기를 내가 듣고 글을 뜨는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제자였었잖아요. 근데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을 때 그랬을 거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면 팔아도 절대로 붙들려가거나 죽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임을 나타낼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 아니야. 하나님의 아들 같으면 뭘 거기에 죽고 그러겠어. 십자가에 그럴 리가 없지. 그래서 가룟 유다가 예수를 한번 시험했다. 그런 얘기가 있어. 그럴 듯해요. 표적을 구합니다. 또 유대인들이 계속 뭐라고 그래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악을 다 제거하고 이 하나님에 대해서 대적하는 세력을 다 꺾고 네가 만왕의 왕이 되면 우리가 다 섬길 텐데 왜 십자가에 죽는다고 그래?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니까 그렇지.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보여달라. 계속 질문해요. 오늘도 어떻습니까? 우리도 되게 기도하다가 그런 기도를 참 많이 해요. 당신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렇게 해주십시오. 응? 네. 죽어가는 이 사람을 살려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당신을 믿으리이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은 표적을 통해서 당신을 드러내시는 게 아니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임을 보여주시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유대인들이 볼 때에는 십자가를 볼 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구원자가 아니에요.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구원자가 저렇게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을 수 있을까?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아니고 뭐라고 그래요? 부끄럽게, 수치스럽게.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여러분 아실 것은 지금도 만약에 그런다면 사형, 사람들이 죄를 지면 죽이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사한 사람을 못 박아서 세워놔 가지고 그게 뭐 몇 시간 고통스럽다 죽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당시 최고의 악한 사람을 죽이는 십자가에서 죽을 수 있는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아니다. 하나님의 아들 아니다. 그렇게 표현했다는 거예요. 또한 헬라 사람들은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고 하나님,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저건 사기꾼이다. 저건 나쁜 놈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지만은 이방인들은, 헬라는 어떻게 돼요? 헬라에는 신이 많아요. 신이 뭐 제우스 이런 여러 신들이 많아요. 근데 그 신들은 대단한 어떤 활약을 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 전 신이 아니야. 어떤 신이 저런 자기들이 아는 신, 믿는 신이, 어떤 신이 와서 십자가에 죽어. 그러니까 저건 미련하게 여긴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교회 다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를 하나의 육신적인 실패, 죽음으로 본다면 정말 불쌍한 거죠.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죄목을, 저렇게 무서운 죄를 가지고 죽느냐, 고통스럽게. 그렇기 때문에 저것은 신이 아니고 미련한 짓이다. 다시 말하면 실패한 짓이다. 그렇게 설명을 해요.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 세상의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는 십자가를 어느 누구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 십자가는 우리 세상 지혜와 지식 가지고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뭐라고요? 오늘 성경에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게 여러분들이 깨달아지고 믿어질 때 참 믿음의 자리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 이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뭐의 속성이 거룩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죄를 가지고 살 자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분명하게 죄값은 사망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어도 인류는 다 죄값으로 죽어야 돼요. 그게 예표가 뭐예요? 물심판. 하나님이 그냥 노아와 그 가정도 불쌍히 여기서 구원해 주신 거지, 씨를 남긴 거지, 죄값으로는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소돔 고모라의 그 지역이 완전히 죄값으로 불심판 받을 때도 하나님이 긍휼로 롯의 가정을 건져주신 거지, 다 심판받아야 돼. 그래 로마서 3장 10절이 우리에게 선언하는 게 뭐예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사람들이 요새 선거 때 보니까 나는 깨끗합니다, 나 같은 인물은 없습니다, 내가 나서야 됩니다 막 그러는데 사실은 성경은 아니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그리고 죄를 범한 인간은 다 심판 아래 놓여 있다. 그런데 십자가가 뭐가 해답이에요? 만약에 하나님이 죄인들을 다 그냥 무조건 용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는 건 뭔가니,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인간이 지은 모든 죄를 당신 스스로 짊어지시고 심판을 받은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왜?
인류가 다 죽어야 될 걸 누가 혼자 죽어서 그걸 면하는 거예요? 예수. 이걸 지혜,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인류가 다 죽어야 돼, 죄 때문에. 그런데 한 사람 예수님이 그 죄값을 다 짊어지고 인류를 대표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다. 하나님은 죄를 결코 넘어갈 수 없어요. 죄는 반드시 죄값을 받아야 돼. 사망의 법 아래 있게 돼. 그런데 그 심판을 인류가 받지 않고 한 분 예수님께서 받으심으로 인류를 구원하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지혜다 그 말이에요.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죽어야 돼. 나도 죽어야 되고 여러분도 죽어야 되고 다 죽어야 돼.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는 뭐예요? 예수님 한 분이 우리를 대표하셔서 십자가의 제물 되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 그게 하나님의 지혜다. 네, 지혜다. 그러시고 우리 저주, 죄의 사망뿐만 아니라 인간이 죄 때문에 저주 아래 있는데 예수님이 이 저주를 십자가에 담당하사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고 의로 여기시고 자녀 삼아주셔서 믿는 자를 뭐예요? 아브라함의 후사요 복되다. 그리고 복을 회복시켜 주신 것, 이게 하나님의 지혜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야 될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인간 같은 논리는 내가 불행하게 죽었다, 내가 인간을 구원하려다가 내가 실패했다 그래야 되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을 십자가로 다 해결했다, 이 얘기예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다 이루었다, 다 해결했다. 예.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약에서부터 약속했던 모든 구원하겠다고는 구원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하나님이 모든 말씀을 완성하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며 실패했다 이게 아니고 다 이루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을 다 이루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진리를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무슨 우연하게 된 게 아니에요. 예수님 십자가는 뭐라고 그래요? 바울이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3일 만에 살아나시고 성경대로, 그리고 부활하사 지금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요 신비요 능력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십자가의 진리를 깊이 깨닫고 이 은혜를 감사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이 십자가의 도를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전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고린도전서 2장 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더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자랑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니라. 아멘. 네. 자,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 먼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바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 필요가 있어요.
이 사람은 율법주의자로 그 유대교 율법 신앙을 가진 자로서 태어나서 열심히 율법을 공부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당시에 율법의 최고의 권위자인 가말리엘 학파에서 율법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인정을 받고 이 율법을 위해서 자기 삶을 다 바친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는 거니? 나는 율법에 대해서 온전한 수준이다. 온전한 수준에 이르렀다. 그리고 이 사람이 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적으로 규정하고 핍박하는 일에 앞장을 쓴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의 직접적인 부름을 받고 사도가 되고, 그리고 그는 어떻게 합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는지, 심지어는 삼층천,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세계를 다 보고 듣고 왔어요. 너무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오늘 바울 사도가 뭐라고 말해요? 내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내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내가 교회를 핍박하는 일에 앞장서는 사람이요, 내가 예수 믿어서 가지가지 남이 다 말 수 없는 은혜를 입었음에도 내가 자랑할 건 십자가밖에 없다. 할렐루야. 이 진리를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자랑하려고 그러면 자랑할 거리가 무궁무진한 사람이에요. 정말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그것은 뭐라고 그래요? 하늘나라 갔다 온 건 내가 조심스러워서 얘기 안 할란다. 왜? 얘기하면 사람들이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건 십자가 외에는 내가 자랑하지 않겠노라. 내가 십자가 외에는 더 알려고 하지 않겠노라. 왜? 십자가의 도는 진리요 생명이요 능력이기 때문에 나는 이 십자가를, 내가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고 오직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을 내 생명을 다해서 전하기를 원하노라. 그러면 이 말을 제가 정리해서 하나 얘기를 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무슨 성경을 수십 번 읽고 기도를 그냥 엄청히 많이 하고 전도를 많이 하고 헌금을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하고 세상이 다 박수를 쳐도 십자가의 진리를 이해하지 못했으면 그 사람은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라. 오늘 교회가 이 십자가의 도로 돌아가야 됩니다.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제가 여러 번 설교할 때 많이 쓰지만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는데 사람은 어때요? 중심 보기가 어렵잖아요. 자꾸 외모를 보고 그걸 얘기하고 그걸 가지고 논쟁하고 그걸 가지고 싸우는 게 인간이에요. 자, 여러분 조금 서고 돌아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무슨 실수를 해요? 성막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법궤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게 중요한데 점점 종교의식과 그 성전을 아름답게 꾸미는 데 자꾸 집착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져요. 그래서 어느 날인가부터 이 성전 중심, 제도 중심, 인간 중심이 되지 하나님이 그 안에 안 계신 거예요. 그게 바로 예루살렘 교회가 멸망을 가져오는 이유예요. 왜?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눈에 보이는 것, 느끼는 거에 집착하다 보니까 성전 꾸미는 거, 종교의식 꾸미는 거, 거기에 자꾸 집착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 저 성전 좀 보세요. 너무 아름답습니다 할 때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시면서 멀지 않아서 도로에 돌 하나 첨놓이지 않고 이 성전이 무너지리라. 왜? 보기에는 아름답지만, 종교의식은 아름답지만 하나님이 거기 계시지 않는 그러한 비극이 그 성전에 온 거예요. 자, 여러분, 루터가 종교를 개혁할 때도 점점점 중세 교회가 성전을 크게 짓고 종교의식을 집행하는 일에만 집착하지 하나님 말씀에 점점 멀어지다 보니까 결국은 해칠한 무덤이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돌아봐야 될 게 뭐냐?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 사람이 목사든지 장로든지 권사든지 집사든지 교회에서 어떤 활동을 했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냐, 그가 십자가의 복음에 붙잡혀 있느냐, 없다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이 말씀을 오늘 고난주의를 맞은 우리들이 깊이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세교회 루터가 종교를 개혁하면서 성전 중심, 의식 중심, 교리 중심에서 오직 말씀, 오직 믿음,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가야 된다. 여러분, 지금 이 고난주일에 우리가 정말 돌아봐야 될 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내 죄와 저주를 속량하시고 나의 구원이신 주님으로 충분하고 만족한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아직도 십자가의 도를 이해하지 못하고 자꾸 보이는 것, 들리는 것, 느끼는 거에 붙잡혀서 우리가 살고 있는가 점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이 십자가면 어느 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라요. 지금도 여러분, 우리가 이걸 오늘 나도 TV에 설교를 몇 편 이렇게 쭉 듣고 교회가 참 딱한 건 뭐냐, 이걸 보여주더라고요. 이 큰 교회, 이 코로나가 오기 전에 교회 꽉 차서 예배드리는 모습하고 지금은 띄엄띄엄 이렇게 몇 사람 앉아서, 어떤 교회는 아예 사람 아주 없어요, 하나도. 그 예배를 드리는 걸 보여주면서 정말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앞으로 중요한 게 뭐예요? 이것이 언제 해결할지 몰라요.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교회에서 모이지 못하고 이런 식의 예배가 몇 달 갈지도 우리가 몰라요. 지금 정부에서 처음에는 보름을 내는데 지금 보름 연장했어요. 그럼 보름 연장하면 해결되냐? 아직 답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 성전 중심, 의식 중심, 교리 중심은 무너질 수 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를 이해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성령으로 동행하면 넉넉히 이길 줄로 믿습니다. 정말 이제 신앙이 필요한 때가 돼. 옛날에 그냥 성전만 오면 됐어요. 같이 어울리면 됐어요.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와 함께 할 때만 오늘의 어려움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오늘 이제 우리는 정말 변화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성전 중심, 의식 중심, 인간 중심에서 다시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예수님 중심이 될 때 어떤 환난이나 시험과 어려움이 와도 넉넉히 이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요, 성전이 이스라엘 사람들, 지금도 여러분 이제 그 예루살렘 성전 가서 방문하면 뭐예요? 무너지고 없으니까 통곡의 벽에서 갔다 오신 분들이지만 거기 벽지, 이게 옛날 벽이 있던 자리가 지금 하나 좀 남아 있는 게 있어요.
거기에 가서 뭐라고 붙들고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언젠가 성전이 세워지기를. 그러나 성전은 안 세워집니다. 눈에 보이던 성전은 무너지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 성전이 되셨다.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지금도 유대인들은 울면서 성전이 재건되기를 바라고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제는 지어진 성전이 아니고 종교의식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이제는 교회 건물이 다 없어져도 성직자가 다 이 일을 할 수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받은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동일하게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1년에 꼭 이 예화를 듭니다마는 너무 좋은 예화니까 오늘도 듣기를 원해요. 어떤 어머니가 화상을 많이 입어서 얼굴이 많이 찌그러져 있는, 화상 입으면 왜 이렇게 정말 얼굴이 쭈그러지는지 모르겠어요. 피부간지 손상이 되니까. 그런데 그 딸이 하나 있는데 학교를 갔는데 애들이 엄마를 골립니다. 너희 엄마 얼굴이 막 호랑이 같다, 무슨 귀신 같다, 무슨 막 그냥 징그럽다. 자꾸 엄마 얘기를 하고 엄마 얘기에 대해서 비난을 합니다. 그래서 얘가 한두 번 아니고 자꾸 그러니까 나중에는 마음이 상해가지고 어린애지만 집으로 돌아와서 막 울면서 엄마에게 대듭니다. 딴 사람들의 엄마는 얼굴도 이쁘고 다 좋은데 왜 엄마는 그렇게 얼굴이 그냥 그렇게 쭈그러져 가지고 나를 힘들게 하는지 모르겠다. 나 학교 안 다니겠다. 나 엄마 때문에 학교 안 다니겠다. 그랬더니 엄마가 방에 들어가서 사진을 꺼내와서 보여주는데 보니까 엄마 얼굴이 깨끗하고 예뻐요. 내가 너한테 네가 크면 얘기해 주려고 그랬는데 네가 아주 갓난아기 때 밖에 나갔는데 집에 불이 나다 와보니까 완전히 집에 불이 붙어가지고 아무도 못 들어가게 하는데 내가 너를 구하기 위해서 들어가서 보재기에다 물을 묻혀서 들어가서 너를 싸가지고 나왔지만 너는 무사히 꺼냈지만 내가 그때 화상을 입어가지고 이렇게 얼굴이 험하단다. 미안하다. 그랬더니 이 애가 어린애지만 초등학생이지만 막 울면서 엄마 그 얘기를 왜 해? 이제 해. 진작 일러줘야지. 그러더니 엄마를 붙들고 울면서 미안하다고, 죄송하다고,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어머니 오히려 이제는 어머니 감사하다고. 그리고 다음날 뭐 학교 가라 그렇게 안 해서도 자기가 학교를 갑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막 비난해도 전혀 옛날하고 달라졌어요. 너희들 몰라서 그러지 우리 어머니가 최고다. 우리 어머니가 최고다. 우리 어머니 같은 분 없다. 그리고 그 아이는 뭐예요? 이제 엄마가 그 아이 보고 이래라 저래라 뭐 공부해라 뭐 숙제해라 이런 말 할 필요가 없어. 어머니 얼굴을 볼 때마다 마음이 뜨거워지고 다시 자기 인생을 다잡아지고 날마다 그 어머니 얼굴이 그 아이에게는 기쁨이요 감사요 능력이에요. 자, 여러분, 제가 1년에 꼭 한두 차례 이 예화를 왜 사용하는 거 아니?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면 그렇게 돼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야, 예수님이 나 같은 걸 위해서 죽으셨구나.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십자가에 내 죄와 저주를 다 해결해 주셨구나.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나를 자녀 삼아 주셨구나. 이 은혜가 얼마나 크고 귀하고 감사한지. 뭐 교회 열심히 나와라, 뭐 기도해라, 헌금해라 안 해도 주님의 십자가가 이해되고 바라볼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우리가 날마다
새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아이가 이 어머님이 얼굴에 그 사랑함을, 자기가 죽기까지 사랑했던 그 엄마의 모습을 볼 때 모든 문제가 해결되듯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못 박히시고 고통당하시고 나를 위해서 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이 진리를 깨달을 때 우리는 할 말이 없어요. 불평도 없어지고 불만도 없어지고 의문도 없어지고 그저 성경이 말하는 대로 뭐예요? 범사에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주님, 십자가에서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는 사람을 죽이는 사형틀임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고집스럽게 십자가를 안에다든 밖에다든 걸어놓으려고 하는 것은 무슨 장식품이 아니에요. 저 십자가를 볼 때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어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저주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은혜, 그걸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십자가를 바라보면 내 믿음이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그게 복음이에요. 사실은요, 교회 다니면서 말이 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십자가의 도를 잘 이해를 못해서 그래요.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고 보면 할 말이 없어요. 그저 감사한 것뿐이에요. 너무 어떻게 그 이 은혜가 감사해서 무슨 뭐 교회 나오라면 나오고 안 하면 안 나오고 그런 게 아니에요. 논쟁도 없어지고 불만도 없어지고 의문도 없어지고 그저 십자가만으로 충분해요. 그게 오늘 바울이 드리는 고백이에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고난 주간에 우리는 막 이 세상의 별일, 더구나 지금 선거 때라 막 이 사람은 이 소리하고 저 사람은 저 소리하고 교회들도 지금 모이고 안 모이다 보니까 막 이 사람은 앞으로 이렇게 하고, 다 세상 지식은 깊은 의미가 없어요.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가서 보면은 이런 말 있잖아요. 우리가 떠들은 얘기 다 보면은 쓸 말 몇 마디 없다고. 사실은 막 나름대로 막 울면서 떠들면서 내 말이 옳다고 했지만 하늘나라가 보면은 별 의미가 없다고. 이 바울의 고백을 오늘 우리가 함께 고백하기를 바라요. 나는 이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외에는 더 알지기를 원치 않노라. 나는 이제 이 십자가를 자랑하노라. 할렐루야. 예. 이 어려운 때에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십자가의 한량없는 은혜를 돌이키기 보세요. 그리고 감사하시면서 여러분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사람의 지혜와 능력은 다 자기를 고집하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천연 구원받을 수 없는 미련이요 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인간들이 미련하게 보는, 수치스럽게 보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죄와 저주에서 구원하시고 의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반열에 세우심을 감사합니다. 어린아이가 어머니의 화상의 그 뜻을 이해하고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것처럼 이 고난주간에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생각하면서 감사함으로 나아가게 도와 주옵소서. 코로나19와 그리고 말할 수 없는 많은 세상의 논쟁들이 있지만 세상의 지혜와 능력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이 십자가의 도를 깨닫고 경험하고 이 십자가의 도로 충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를 구원하시고 함께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